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주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사건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주제인 빛으로 오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 빛이 단순히 먼 하늘의 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존재로 우리 곁에 오심을 감사하는 임마누엘 성탄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라고 할까요? 신앙의 핵심은 성육신 사건이죠. 구약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이 우주를 뚫고 이 시공간 안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창조물이 피조물이 되시고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시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능력이 되고 진심으로 내 곁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시작. 육신으로 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실제하시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는 말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이 말씀을 쓴 로고스라는 말은 그리스 철학에서 우주의 원리와 질서와 이성과 의미를 가리키는 아주 근원적인 철학의 근본 언어입니다. 한때는 유태인 철학자인 필론 같은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우주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로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로고스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일 처음의 시작 1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빨간 글씨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다 읽는 소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저 원래 이런 거 잘 하기 싫어하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낮아서 힘이 빠지셨나요? 좀 피치로 올릴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마이크도 좀 저 피치로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엔 아예 규정을 딱 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은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라는 거예요. 신비이죠, 기적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처럼 병도 걸리고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고통과 통증을 느끼고
노화를 겪는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과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 종교, 기독교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기 예수로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정말 연약하고 작은 소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의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냐, 얼마나 큰 역설이지만 얼마나 큰 우리의 축복이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뻐할 때 예수님 나신 것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너무 중요한데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33년간 사람으로 같이 사셨어요. 30년을 평범하게 사셨지만 3년은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33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까지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14절에 보여주시면 거하시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케노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거하시메라고 하지만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요.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굳이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와 장막을 치고 계시니. 근데 하필이면 왜 스케노라는 이 텐트를 친다는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의 핵심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뒤에 그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읽기 위해서 텐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동할 때 백성들 가운데 큰 장막을 하나 치고 그걸 태버나클이라고 합니다. 성막, 성소라고 하죠.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의 짙은 구름, 영광의 구름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하면서 가시적으로 눈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잘 보이지 않는 투명한 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격적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철학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엄청난 숭배의 대상이 왕족이나 아니면 신으로 추앙받던 파라오처럼 옛날에 이집트의 바로처럼 온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데 마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를 본 것 같이 우리 가운데로 딱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적인 장막, 사람의 육체적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 가운데 같이 33년을 살고 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보면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영적으로 꿰뚫어보고 쓴 성경이 저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보여요. 근데 메시지 바이블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 이웃으로 오셨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기 위해 보좌 위에 서서 이렇게 관찰자로 내려다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 옆집으로, 우리 곁으로 들어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기뻐하면 왜 기뻐하세요? 그러면 뭐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하는 거죠. 뭐 성탄 찬양 왜 하세요? 그러면 성탄 찬양 잘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진짜 기쁨의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함께 겪었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저는 늘 성도님들의 평화와 또 기쁨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2025년 참 고난과 절망의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를 때마다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스케노,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먼지 날리는 광야 가운데 인생의 텐트를 치신 것처럼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어리석거나 좀 슬프기도 하는 질문은 뭐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임마누엘,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었다. 나치 정권의 유태인 학살이 자행된 아주 끔찍한 상황 가운데 한 유태인 소년이 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치 경찰에 의하여 목매달라 죽임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독일인들 중에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말을 못 냈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저 소년의 죽음 앞에, 나무에 달린 소년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울부짖었어요. 근데 그때 디트리히트 본회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냐고, 주님은 바로 매달린 죽임당한 그 소년과 함께 계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 재벌 회장이나 굉장히 넉넉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국가적으로 베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참 삶이 힘든 분들은 그런 거 나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저거 돈 많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 마음의 깊은 의미 가운데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과 우리 가운데 중보자를 세우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배신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눈물 젖은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울고 계시는, 인간의 몸과 한계와 고통을 다 같이 지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전화하고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사람을 못 믿겠으면 자기 혼자 고민하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얘기해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보다 훨씬 고통을 많이 당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아픔을 다 겪으시고 이미 33년간 그 모든 짐을 지고 계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 그것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을 보게 되면요, 빨간 글씨 말고 14절 같이, 아니요, 순서대로
아니요, 그 다음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형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누구의 영광이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가득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그냥 있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소통하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 화면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영광은 은혜 위에 은혜로 흐르는 충만함으로 14절 하반절과 16절을 부분 발췌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 영광의 핵심을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진리와 은혜를 잘 조화하는 게 중요해요. 진리가 너무 세거나 은혜가 너무 세거나 진리가 너무 약하거나 은혜가 너무 약한 것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혜는 너무 많은데 진리를 따라야 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진리가 없는 값싼 은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가 전혀 없고 차가운 말씀과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추상 같은 날카로운 진리,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가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진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며 품으시는 그 따뜻한 피 보혈의 은혜가, 진리와 은혜가 완벽하게 만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바로 진리와 은혜가 함께 만나는 기적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냥 진리만 얘기하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게 어디냐? 바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뻐라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이렇게까지 육신으로 오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뭉클함과 감동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을 부를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라는 찬양의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성탄도 기뻐하지만 그 성탄의 의미를 주시는 임마누엘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함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압축하고 있어요.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여기서 위에라는 말이 전치사인데 은혜 위에 햄버거 패티 덮듯이 은혜를 덮는다라는 그런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위에라는 안티라는 헬라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against라는 말이 있고 이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대신하여 또 다른 은혜이더라. 은혜를 대항하여 또 다른 은혜가 오더라. 마치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요.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왔다가 썰물로 내려가면서 다시 오는 파도와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항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파도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딪히면서 계속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한 은혜가 지나가면 또 다른 은혜가 대신해서 밀려오고 해변의 파도처럼 구약의 은혜가 신약의 은혜로,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로 계속 이어지는 지속적인 폭포수 같은 공급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맞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가 왜 폭포수처럼 아니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도 계시지만 즐거울 때도 계시고 우리가 인식할 때도 계시고 인식하지도 않을 때도 계시고 우리가 살았을 때도 계시지만 죽어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시죠.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은혜를 대신하여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충만함이라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컵에 물을 담는 것들은 어느 정도가 있는데 그 컵 위에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어져서 전체 바닥이 다 젖을 정도로 붓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의 숙제나 아니면 과정이나 아니면 훈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잘못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고 주변을 살펴보고 고민을 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나는 누구인가, 뭐 그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과 세계관을 막 봐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온전히 어디에다 집중해라?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을 살펴보고 그거보다 더 밝고 행복한 마음으로 내 곁에 늘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 21일 주일뿐만 아니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뭐 말할 수 없죠. 매 순간 매 초마다 주님의 은혜로 그냥 컵에 물이 찼다고 두는 게 아니라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해지고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계속 부어서 넘치는 의미이죠. 제가 주님의 몸이신 우리 위대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은 한계가 분명히 있고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살면서 고민해도 후회를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게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바보라고 제가 표현한 게 왜냐면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후회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돌아보고 지난 일을 반추하고 반성하며 살아서 다음은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고 현실을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이고 숭고한 삶이지만 진짜 훌륭한 삶은 매 순간 나에게 뜨거운 것, 나에게 부어지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계속 부어지고 있는 상태. 마치 샘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컵으로 받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받다가 나중에 바닥에 흥건하게 넘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는 것을 기대하는 충만함이라는 거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충만과 충만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영광은 은혜 위에 은혜로 흐르는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간단해요.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 기쁨과 은혜가 계속 중첩되는 정도가 아니라 파도처럼 우리에게 가라앉는 썰물이 올지라도 다시 밀려오는 파도가 쳐버려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위대한 부어주시는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쁨과 사랑을 나눌 텐데요. 또 오후 2시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데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내 곁에 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그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충만함에 충만함을 더함을 믿고 우리의 성탄의 감사는 내 곁에 오셔서 거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함께 겪으시며 동참해 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손 붙잡고 매 순간이 성탄절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